사막합의 4일 내가 논의하려는 주제는 가장 철학적인 것, 즉 독실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철학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하는 것이 맞다. 주제는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여기에 더하여 최고의 미덕에 대한 찬사를 포함합니다. 물론 이성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이 자기 통제를 방해하는 감정 즉 폭식과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악의와 같이 정의를 방해하는 감정을 지배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로막는 것 즉 분노, 두려움, 고통. 누군가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다면 왜 건망증과 무지를 다스리지 못하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 시도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성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고 정의, 용기, 자제력에 반대되는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많은 다양한 예를 통해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덕을 위해 죽은 사람들, 엘르아살과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 이 모든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고통을 경멸함으로써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념일에 저는 고귀함과 선함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신 이들의 미덕을 칭송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또한 그들이 거느린 명예에 대해 축복받았다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 고문하는 자들도 그들의 용기와 인내를 기이히 여겼고 그들이 그들 나라에 대한 폭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로 그들은 폭군을 정복했고 그리하여 그들의 조국은 그들을 통해 정화되었습니다. 나는 곧 이것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관습대로 나는 나의 주된 원칙을 말함으로써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전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무엇이고 감정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감정이 있는지, 이성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이성은 건전한 논리로 지혜로운 삶을 선호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지혜는 신과 인간의 일과 그 원인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차례로 우리가 신성한 일을 경건하게 배우고 인간의 일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는 율법 교육입니다. 지혜의 종류는 이성적 판단과 정의와 용기와 절제입니다. 합리적 판단은 이성으로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 최고입니다. 감정의 가장 포괄적인 2가지 유형은 즐거움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본질적으로 몸과 영혼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감정은 많은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욕망이 쾌락에 앞서고 기쁨이 뒤따른다. 두려움이 고통에 앞서고 슬픔이 뒤에 옵니다. 분노는 사람이 이 경험을 반성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기쁨과 고통을 포괄하는 감정이다. 쾌락에는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복잡한 악의적인 성향까지 존재합니다. 영혼 속에는 자랑과 탐욕과 명예욕과 경쟁과 악의가 있습니다. 몸에서는 무분별한 식사, 폭식, 고독한 포식. 쾌락과 고통이 몸과 영혼에서 자라는 2가지 식물인 것처럼 이 식물들에는 많은 파생물이 있습니다. 마스터, 경작자, 이성, 잡초, 가지치기, 묶기, 물주기, 철저하게 관계하기 등을 통해 습관과 감정의 정글을 길들입니다. 이성은 미덕의 안내자이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지배적이다. 먼저 이성적 판단이 자제력의 억제력 덕분에 감정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자제력은 욕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부 욕망은 정신적이고 다른 욕망은 육체적이며 이성이 분명히 둘 다 지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지된 음식에 끌렸을 때 우리가 그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삼가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성이 식욕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산물과 가금류와 동물과 율법이 우리에게 금지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갈망할 때 우리는 이성의 지배 때문에 절제합니다. 식욕의 감정은 억제되고 절제된 마음으로 제어되며 육체의 모든 충동은 이성으로 억제됩니다. 4.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마음의 욕망이 무력해지는 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절제하는 요셉이 칭찬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정신적인 노력으로 성욕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한창이었을 때 그는
그의 이성으로 격정의 광란을 소멸시켰습니다. 이성은 성적 욕망의 광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모든 욕망을 지배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이르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탐내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 이성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음을 더욱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방해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이 분명히 감정의 지배자가 아닌 이상 습관적으로 고독한 식탐꾼 대식가 심지어 술고래인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법에 따라 생활하면 비록 돈을 사랑하더라도 본연의 방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궁핍한 사람과 일곱째 해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욕심이 많으면 이성으로 율법의 지배를 받아 추수한 것을 줍지도 않고 포도원의 마지막 포도도 따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함으로 부모를 위하여 덕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음으로 아내가 법을 어기면 책망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다. 친구 관계를 다스리는 것은 친구가 악을 행하면 꾸짖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 이성이 적개심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의 과실수는 찢기지 아니하고 파괴자로부터 적의 재산을 보호하며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웁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자만심, 자랑, 오만하기와 같은 더 폭력적인 감정도 이성이 지배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분노를 물리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악한 감정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노하였을 때에 노하여 그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그 노를 제어하였더라. 내가 말했듯이 절제하는 마음은 감정을 더 좋게 만들고 일부를 교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조상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집이 세겜 족속에 온 지파를 부당하게 도살한 것을 책망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느냐. 만일 이성이 분노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감정과 성향을 심어주셨고 동시에 모든 감각을 다스리는 거룩한 통치자로서 마음을 감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는 마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복종하여 사는 사람은 온건하고 공정하며 선하고 용감한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성이 감정의 주인이라면 건망증과 무지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3. 이 개념은 완전히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이성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종류의 욕망을 근절할 수 없지만 이성은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마음에서 분노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성은 분노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악의를 근절할 수 없지만 이성은 우리가 악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 편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성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적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다윗 왕의 목마름 이야기로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종일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백성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더라. 저물매 그가 땀을 흘리며 심히 피곤하여 우리 조상에 온 군대가 그 주위에 진쳤던 왕의 장막에 이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사를 하였는데 왕이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샘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영토에 있는 물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인 욕망이 그를 괴롭게 하고 불을 붙였으며 그를 풀고 삼켜버렸습니다. 호위병들이 왕의 욕정 때문에 신랄하게 항의하자 2명의 건장한 젊은 병사가 왕의 뜻을 존중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투수 하나를 데리고 적의 성벽을 넘어갔다. 그들이 성문에 있는 파수꾼들을 피하여 적진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샘을 발견하고 담대히 왕에게 물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다윗은 갈증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마시는 것이 그의 영혼에 매우 두려운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욕망을 반대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그 음료를 부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감정의 충동을 정복하고 광적인 욕망의 불길을 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때조차 극복할 수 있으며 고상한 이성에 의해 감정에 의한 모든 지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회는 이제 절제된 이성의 서사적 증명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때의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여 아시아 왕 셀레우코스 니카노르도 그들에게 성전 봉사를 위하여 돈을 충당하고 그들의 국가를 인정하였으니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대중의 화합에 반하는 혁명을 시도했고 많은 다양한 재난을 일으켰습니다. 4.4. 마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귀하고 선한 사람인 오니아스의 정치적 반대자였습니다. 온갖 비방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눈에 오니아스를 해칠 수 없게 되자 그는 나라를 배반할 목적으로 나라를 떠났다. 그가 시리아와 페니키아와 길리기아 총독 아폴로니우스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는 왕의 정부에 충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성전 소유가 아니라 셀레우코스 왕에게 속한 사체가 천천만이라. 아폴로니우스는 이러한 일의 세부사항을 알게 되자 왕을 섬기는 시몬을 칭찬하고 그에게 풍부한 보물을 알리기 위해 셀레우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 일을 처리할 권세를 받고 저주받은 시몬과 매우 큰 군대를 거느리고 급히 우리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국고에 있는 개인 자금을 압류하기 위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코에 예치한 자들이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말에 분개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하였다. 그러나 위협을 가한 아폴로니우스는 성전으로 갔다. 제사장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폴로니우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돈을 노력하러 갈 때에 말을 탄 천사들이 그들의 무기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떨림을 심어주었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성전에서 반쯤 죽게 엎드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히브리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늘 군대의 진노를 달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만일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백성 앞에서 거룩한 곳에 복됨을 찬송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대제사장 오니아스는 그렇게 하는데 주저함이 있었지만 아폴로니우스가 신의 공의가 아니라 인간의 배반에 의해 정복되었다고 셀레우코스 왕이 생각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폴로니우스는 기대 이상으로 보호를 받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왕에게 보고하러 갔다. 셀레우코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오만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신권에서 오를 제거하고 오의 형제 제이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손은 만약 그에게 직위가 주어지면 매년 3660달란트를 왕에게 지불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대제사장과 나라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제이스는 국가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정부 형태를 바꾸어 완전히 법을 어겼습니다. 하느님의 공의는 이러한 행동에 분노하여 안티오쿠스 자신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싸울 때에 그가 죽었다는 소문과 예루살렘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말을 들었더라. 그는 급히 그들을 치러 가서 그들을 노력한 후에 조서를 내리니 그들 중에 조상의 법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명령으로 백성의 율법 준수를 조금도 막을 수 없었고 그의 모든 위협과 형벌이 무시됨을 보았을 때에 심지어 여자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아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자신도 고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사람에게 더러운 음식을 먹게 하고 유대교를 배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4. 폭군 안티오쿠스가 그의 모사들과 함께 어떤 산당에 앉아있고 그의 무장한 군사들이 주위에 서 있더니 호위병들에게 명하여 모든 히브리인을 잡아 돼지고기와 재물을 먹게 하라. 아이돌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부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은 후에 양떼의 우두머리 엘르아살이라 하는 한 사람이 왕 앞에 불려 나오니 그는 사제 가문의 사람이었고 법을 배웠고 나이가 많았으며 그의 철학 때문에 폭군의 궁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안티오쿠스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노인이여, 내가 당신을 고문하기 전에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자신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이와 백발을 존중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종교를 보면 철학자인 줄로 내가 보기에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짐승의 지극히 좋은 고기 먹기를 싫어하느냐? 부끄럽지 아니한 맛있는 것을 즐기며 자연의 선물을 멸시하는 그릇된 일. 너희가 진리에 대하여 헛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멸시하여 자신의 상처. 어리석은 철학에서 깨어나 헛된 생각을 버리고 나이에 맞는 마음을 품고 유익한 진리에 따라 철학을 하고나의 인간적인 충고를 존중하여 늙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라. 만일 어떤 권세가 너희의 이 종교를 감시하면 억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법에서 너희를 용서하리라. 엘르아살이 할 말을 청함에 그가 허락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안티오쿠스여,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설득을 받은 우리는 법에 대한 순종보다 더 강력한 강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점에서든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의 율법이 참으로 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건함을 실족해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더럽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작은 죄가 될 것이며 일이 작든 크든 율법을 범하는 것은 똑같이 심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철학을 비합리적인 것처럼 비웃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 모든 쾌락과 욕망을 제어하고 용기를 길러서 어떤 고통도 견뎌냅니다. 기꺼이 율법은 우리를 공의로 교훈하여 모든 행위에 공정하게 행하게 하고 경건을 교훈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믿을 고로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본질상 우리를 동정하신 줄을 알미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이에 반대되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게 할 뿐 아니라 음식을 먹게 하여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조롱하는 것은 폭군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비웃을 기회가 없을 것이며 나는 율법을 지키라는 내 조상의 거룩한 맹세를 어기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내 눈을 뽑고 내 내장을 태울지라도 나는 경건함 때문에 이성을 점지 않을 정도로 늙고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퀴벌레를 준비하고 더욱 힘차게 불을 피워라. 나는 내 행위로 조상의 법을 어기는 것만큼 내 노년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단련시킨 법이여, 내가 너를 속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절제를 버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니 철학적인 이성이여, 내가 너희를 배척하지 아니하리니 제사장의 존귀함과 율법의 지식이니라. 왕이여, 왕은 나의 노년에 귀한 입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나의 장수를 법대로 살게 하지 못하시리이다. 조상들은 나를 순결한 자로 당신의 강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영접할 것입니다.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압제할 수는 있어도 말이나 행위로 나의 종교 원칙을 지배하지는 못하리라. 4.6. 엘르아살이 폭군의 간청에 이렇게 설득력 있게 대답하자 곁에 서 있던 경비병들이 그를 고문 기구로 격렬하게 끌고 갔다. 먼저 그들은 그의 경건함에 우아함으로 치장된 노인을 벗겼습니다. 그들이 그의 팔을 양쪽으로 묶고 채찍질하니 맞은편의 전령이 소리질러 이르되 왕의 명을 따르라 하니, 그러나 그 용감하고 고상한 사람은 진정한 엘르아살처럼 꿈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들리는 동안 그의 살은 채찍에 의해 찢겨지고 그의 피가 흐르고 그의 옆구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몸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땅에 쓰러지긴 했지만 그는 마음을 꼿꼿이 세우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간수 한 사람이 달려와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키려고 옆구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참고 형벌을 비웃으며 고문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운동선수처럼 노인은 매를 맞으면서도 고문하는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사실 그의 얼굴은 땀에 흠뻑 젖고 숨을 크게 헐떡이는 그의 용기 있는 정신으로 고문하는 사람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의 노령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를 아는 데서 동정하기도 하며 그의 인내에 감탄하여 왕의 시종 몇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하되, 엘르아살아, 어찌하여 이 악한 일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느냐. 우리가 내게 익힌 고기를 대접하리니 돼지고기를 먹는 채하여 내 몸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엘르아살은 이 조언에 더 괴로워하는 듯 외쳤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결코 비겁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늙도록 진리에 따라 살고 젊은이들에게 불경의 본이 되고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비겁함 때문에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폭군이 우리를 남자답지 못하다고 멸시하고 우리의 신성한 법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의 종교를 위해 고귀하게 죽으십시오. 포악한 자들을 지키는 자들아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하니 그가 환난을 당해도 용감하고 자기들의 긍휼을 인하여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고 시위되는 그를 데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악한 기구로 그를 불사르고 넘어뜨리고 악취를 그 코에 부으니 그가 뼈까지 불에 타 죽을 지경이 되매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어도 율법을 위하여 불타는 고통 중에서 죽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우리의 벌을 족하게 하소서. 내 피로 그들의 정결함을 삼고 내 생명을 그들의 것과 바꾸라 하시니 이 말을 한 후에 그 거룩한 사람이 자기의 고문 중에 고상하게 죽었고 그가 이성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문까지도 참았느니라. 그러므로 경건한 이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인정하노라. 만일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였더라면 우리가 이성을 지배하였음을 증거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이성이 승리하였느니라. 감정 우리는 그것에 지배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외부의 고통까지도 지배할 때 우리는 이성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성이 고통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쾌락을 지배하고 어떤 면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7. 우리 조상 엘르아살의 이성은 가장 노련한 선장처럼 감정의 바다 위로 종교의 배를 몰았고 폭군의 폭풍우에 시달리고 고문의 거센 파도에 압도당했지만 그는 불멸의 승리의 안식처로 항해할 때까지 결코 종교의 키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발한 전쟁 기계로 포위된 어떤 도시도 그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버텼습니다. 그의 신성한 생명은 고문과 고문에 의해 소모되었지만 그는 그의 경건한 이성의 방패로 포위된 자들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엘르아살은 튀어나온 절벽처럼 그의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광적인 감정의 파도를 깨뜨렸습니다. 사제직에 합당한 제사장이여 당신은 더러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당신의 신성한 이를 더럽히지 않았고 경건하고 순결한 당신의 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신성한 생명의 철학자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여.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자기의 피와 고귀한 땀으로 법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인내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강화시켰고 당신이 찬양한 거룩함을 버리지 않고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신성한 철학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노인 고문보다 더 강력합니다. 오 장로여 불보다 맹렬하도다. 정욕의 최고왕이시여 엘르아살이여. 우리 조상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무리를 두루 다니며 불의 천사를 이긴 것 같이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도 불에 타 죽으나 그 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유. 참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노인이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긴장하거나 단단하지 않았고 그의 근육은 연약하고 그의 힘줄은 약해졌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정신적으로 다시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머리가 많은 선반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복된 나이에 백발의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경건함 때문에 노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문을 경멸했다면 가장 확실한 것은 독실한 이성이 감정의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신중한 이성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경건을 섬기는 자는 이들만이 능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나니 저희가 믿는 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살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모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학의 온전한 법칙에 따라 철학자로 살아가고 신을 신뢰하며 덕을 위해 어떤 고통도 참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사람이 경신,
오직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만이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48.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경건한 이성에 따른 철학을 따름으로써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도구를 이겨냈습니다. 폭군이 첫 번째 시도에서 눈에 띄게 패배하여 노인에게 더러운 음식을 먹도록 강요할 수 없었을 때 그는 격분하여 다른 히브리 포로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식사 후에는 풀려날 수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더욱 잔인하게 고문해야 합니다. 폭군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잘생기고 겸손하고 고상하고 모든 면에서 성취된 7 형제가 그들의 연로한 어머니와 함께 그의 앞에 데려왔습니다. 폭군은 합창처럼 어머니 주위에 모여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절하게 존경합니다. 형제 여러분, 방금 고문을 당한 노인과 같은 광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조언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양보하고 나와 우정을 즐기라고 권합니다. 내가 벌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은인이 될 수 있게 하노라. 그렇다면 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국가 생활의 조상 전통을 포기한다면 내 정부에서 권위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젊음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여 내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나를 억지로 고문으로 무서운 형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너의 적인 나조차도 너의 젊음과 잘생긴 외모에 연민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형틀에서 죽을 뿐인 줄을 생각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음식을 먹도록 권유하시려고 고문 도구를 앞으로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들 앞에 바퀴와 관절 탈구기, 선방과 갈고리, 투석기, 솥, 화로, 손나사철, 집게, 발쇠기, 풀무를 놓음에 폭군이 다시 말하였다. 젊은 친구들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당신이 어떤 공의를 숭배하든지 당신이 억지로 죄를 범할 때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유를 듣고 무시무시한 책략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철학으로 폭군을 대적했고 그들의 올바른 추론으로 그의 폭정을 무효화했습니다. 반면에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주장이 있었다면 어떤 주장이 사용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습니까? 왕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친절하게 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권고하셨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헛된 결심을 기뻐하고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을 감행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고문의 도구를 두려워하며 위협의 위협을 생각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망령된 견해와 오만을 버려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긍휼히 여기고 어머니의 나이에 대한 연민,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왕을 두려워한 것에 대해 변명해 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가장 즐거운 삶에서 자신을 추방하고 이 즐거운 세상에서 자신을 박탈합니까? 강요에 맞서 싸우거나 형벌을 받는 것을 헛된 자랑으로 여기지 맙시다. 율법 자체도 고문 도구가 두려워 우리를 자의적으로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말씀을 순종하면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같이 다투기를 원하며 이같이 치명적인 완고함을 기뻐하리이까? 그러나 청년들은 고문을 당하기 직전인데도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업신여겼고 괴로움을 지배하였으므로 폭군이 그들에게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충고하기를 그치자마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9. 폭군이여, 어찌하여 지체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을 각오가 되었으니 조상의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과 우리 모사 모세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조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분명하리이다. 폭군이요, 불법의 조언자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당신이 우리를 미워하시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당신의 이 동정이 죽음보다 더 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엘르아살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고문으로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는구나. 또 히브리 사람의 늙은이가 그 종교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경건하게 살았다면
우리 늙은 스승도 당한 너희의 모진 고문을 멸시하며 죽는 것이 더욱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폭군이여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종교 때문에 우리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우리를 고문하여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혹독한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덕의 상을 얻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향하여 피에 굶주렸으므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마땅히 영원한 불로 고통을 당하리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을 때의 폭군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노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노하였더라. 이에 그의 명령에 따라 경비병들이 마지를 앞으로 끌어내어 그의 속옷을 찢고 그의 손과 팔을 가죽끈으로 묶었다. 그들이 그분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지치자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분을 수레바퀴에 태웠습니다. 그 귀한 청년이 이것을 에워싸매 그의 팔다리가 어긋나고 온 몸이 부러졌으나 그가 폭군을 비난하여 말하되 가장 가증스러운 폭군, 천상의 정의의 적마음의 야만인 당신은 내가 살인자이거나 불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신성한 법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가로되 너희가 고문을 면할 수 있도록 식사에 동의하라. 대답하되 너희 가증한 하수인들아 너희 바퀴는 내 이성을 목졸라 죽일 만큼 강하지 못하니 내 팔다리를 자르라 내 살을 태우고 내 관절을 비틀어라. 내가 이 모든 고문을 통해 너희에게 확신을 주겠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의 밑에 불을 퍼뜨렸고 불을 부채질하면서 바퀴를 더 조였습니다. 바퀴는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고 숯불 더미는 핏방울로 꺼지고 살점은 기계축에서 떨어졌습니다.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이미 끊어졌으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용감한 청년은 신음하지 아니하고 불로 죽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것 같이 고상하게 그 고난을 견디니라.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투쟁에서 당신의 자리를 떠나거나 우리의 용감한 형제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종교를 위해 신성하고 고귀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의 의로운 섭리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저주받은 폭군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성인 청년은 생명의 실을 끊었습니다. 간수들이 그 다음 맞이를 데려다가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철장갑을 끼운 다음 고문 기계와 투석기에 결박하고 고문하기 전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니 이 고귀한 결정. 이 표범 같은 짐승은 철제손으로 그의 힘줄을 찢고 그의 살을 턱까지 벗겨내고 그의 두피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통을 견디며 말하였다. 폭군에게 이르되 가장 야만적인 폭군이여 당신의 교만한 폭정이 종교 때문에 우리의 인내에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덕에서 오는 기쁨으로 내 고통을 가볍게 하거니와 너는 불경한 데서 오는 위협으로 고통을 받느니라. 극악무도한 폭군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40. 그 역시 영광스러운 죽음을 견디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이 인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기를 맛봄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라고 반복해서 촉구했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나와 죽은 자들이 한 아버지가 나를 낳고 한 어머니가 나를 낳아 동일한 가르침으로 양육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존귀한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나를 형제들과 결속시키는 친족관계여. 남자의 대담함에 분노한 그들은 도구로 그의 손과 발을 분리하고 소켓에서 그의 팔다리를 빼내고 그의 손가락과 팔과 다리와 팔꿈치를 부러뜨려 절단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정신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구를 버리고 스키타이 식으로 손톱으로 그의 두피를 긁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를 수레바퀴로 데려갔고 그의 척추가 탈구되어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살이 사방으로 찢어지고 내장에서 핏방울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이르되 가증한 우리 폭군은 우리의 경건한 훈련과 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거니와 너는 내 불경건함과 피의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고통을 받으리라. 그도 그의 형들에게 합당하게 죽음에 그들이 넷째를 끌어다가 이르되 너는 내 형들과 같은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왕에게 순종하여 너 자신을 구하여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비겁한 척할 만큼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도다. 내 형제들의 복된 죽음과 포악한 자의 영원한 파멸과 경건한 자들의 삶을 위해 나는
우리의 고귀한 형제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군이여 고문을 꾀하여 내가 방금 고문을 받은 자들의 형제라는 것을 그들로부터 배우게 하십시오. 그가 이 말을 듣자 피에 굶주리고 살인적이고 완전히 혐오스러운 안티오코스는 그의 혀를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가 내 혀를 빼도 하나님은 벙어리 도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우리 지체를 상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찬송으로 아름다운 혀를 깎으니 하나님이 속히 너를 권고하시리라. 41. 이 사람도 심한 고문을 받고 죽자 다섯째가 벌떡 일어나 말하였다. 덕을 미워하는 자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요, 무슨 일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이를 경외하며 그의 의로운 법을 따라 행하느냐. 그러나 이런 행위는 마땅히 영예를 받고 형벌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간수들이 그를 결박하여 투석기로 끌고 갔다. 그의 무릎 위에 그를 묶고 쇠고랑을 깨고 바퀴에 쇠기에 그의 등을 돌리게 하여 그가 정갈같이 완전히 등을 구부리고 그의 모든 지체가 어그러지니라. 이런 상태에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몸이 괴로워하며 말하였다. 율법을 위하여 인내하라. 그도 죽고 나서 여섯째에 불과한 소년이 인도되어 들어왔습니다. 폭군이 그에게 기꺼이 먹고 풀려날 수 있느냐고 묻자 나는 내 형제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는 우리가 나고 났으니 같은 뜻을 위하여 죽어야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속이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괴롭게 하려거든 괴롭게 하라.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은 그를 수레로 끌고 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위에 몸을 팽팽하게 눕혔고 그의 등은 부러졌고 그는 밑에서 불에 구워졌습니다. 그들은 불에 달구어진 날카로운 침을 그의 등에 대고 그의 갈비뼈를 찔러 내장을 꿰맸습니다. 그가 고문을 받다가 말하였다. 폭군은 천하무적이다. 나 또한 귀족으로 무장하고 내 형제들과 함께 죽고 고문을 고안한 자들이요 진실로 경건한 자들의 원수인 너희에게 직접 큰 보복자를 내리리라. 우리 여섯 소년들이 당신의 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권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너희의 패망이 아니냐. 당신의 불은 우리에게 차갑고 투석기는 고통이 없으며 당신의 폭력은 무력합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것은 폭군의 경비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이성을 굳게 붙든다. 42. 그도 가마솥에 던져져 복된 죽음을 당하고 일곱째이자 막내인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폭군은 형제들에게 두려운 비난을 받았지만 이미 족쇄에 빠진 것을 보고 이 아이에게 강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내 형제들의 미련한 일을 보는도다.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고통 중에 죽었나니 너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참한 고문을 당하고 당신의 시간보다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설득에 굴복한다면 당신은 나의 친구이자 왕국 정부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원한 후에 그는 그 소년의 어머니를 보내어 많은 아들을 잃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살아남은 아들이 순종하고 자신을 구하도록 설득하도록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히브리 말로 그를 권하니 우리가 조금 후에 말하리니 그가 이르되 나로 풀어주게 하소서. 내가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게 하소서. 그들은 소년의 선언에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를 풀어주었다. 가장 가까운 화로로 달려가 이르시되 이 흉악한 폭군이요 모든 악인 중에 가장 경건치 아니한 자여 내가 좋은 것과 내 나라를 하나님께 받았은즉 그의 종들을 죽이고 경건한 자들을 바퀴에서 괴롭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로 말미암아 공의가 너희를 위하여 극렬하고 영원한 불과 고통을 예비하였은즉 이것이 너희를 영영히 놓지 아니하리로다. 이 흉악한 짐승아 네가 사람으로 혀도 뽑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고상하게 죽어 하나님께 의를 다하였거니와 미덕을 위해 참가자를 유발하십시오. 자기도 죽게 되어 말하되 나는 내 형제의 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현세에서나 죽을 때에 내게 원수를 갚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이 저주를 한 후에 화로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3. 그때 일곱 형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경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경건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정욕의 종이 되어 더러운 음식을 먹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정욕에 정복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이성으로 감정을 이겼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마음의 우위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감정과 고통을 모두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타는 고뇌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성의 주권을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구 위에 우뚝 솟은 망대가 거센 파도를 막아 내수로 항해하는 자를 잔잔케 하듯이 청년의 일곱탑 바른 이성은 종교의 항구를 견고히 하여 정복하였느니라. 감정의 폭풍. 그들이 종교의 거룩한 합창단을 이루고 서로 격려하여 말하되 형제들아 율법을 위하여 형제같이 죽자. 우리 경건함을 나타내되 비겁하게 되지 말자. 한 사람은 형제여 담대하라 하고 한 사람은 말하되 늠름하게 힘을 내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는지 또 이삭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손에 죽임을 당할 아비를 기억하라. 종교회가 그들과 다 함께 서로 바라보며 즐거우면서도 담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우리 몸으로 성벽을 삼자. 우리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 앞에는 영혼의 투쟁과 영원한 고통의 위험이 크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이성인 절제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요 모든 조상이 우리를 찬송할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이 끌려가는 형제들에게 각각 말하되 형제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보다 먼저 죽은 형제들을 배반하라.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조상들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형제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됨. 그곳에서 각 형제는 같은 기간 동안 살았고 같은 기간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피와 같은 생명을 통해 자라서 빛 가운데로 인도되었습니다. 같은 임신 기간 후에 태어났을 때 그들은 같은 샘에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러한 포옹을 위해 형제를 사랑하는 영혼은 양육됩니다. 그들은 공통 양육과 매일의 교제와 일반 교육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동정심과 형제 우애가 그렇게 확립되었을 때 형제들은 서로를 더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법으로 교육을 받고 같은 덕목으로 훈련을 받고 이로운 생활에서 자라났으므로 서로 더욱 사랑하였느니라. 귀족에 대한 공통된 열성은 서로에 대한 호의와 화합을 넓혔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도움으로 형제애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과 교제와 고결한 습관이 형제애를 더해주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형제들이 학대당하고 고문당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종교를 위해 인내했습니다. 44. 또한 그들은 고통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감정을 마스터하기 위해 고문에 직면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오이성이여 왕보다 더 왕족이요 자유인보다 더 자유로우시다. 종교를 대표하는 일곱 형제의 신성하고 조화로운 화합이여. 일곱 소년 중 누구도 비겁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불멸의 길을 달리는 것처럼 고문으로 서둘러 죽었습니다. 마음의 인도에 따라 손과 발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 거룩한 젊은이들은 불멸의 헌신의 영에 감동된 것처럼 그것을 위해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한 일곱 형제여 조화를 이루소서. 창조의 7일 동안 합창춤으로 종교주의를 맴도는 것처럼 이 젊은이들은 합창단을 형성하여 고문에 대한 7중의 두려움을 둘러싸고 그것을 해소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환난 소식을 들으면서 떨립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참을성 있게 고통을 참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의 힘은 강렬하고 신속하여 그들의 몸을 빨리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고문당하는 이 남자들에게 완전한 명령을 내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자의 마음은 훨씬 더 다양한 고통을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지 관찰하십시오. 어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이성 없는 동물도 자식에 대한 동정심과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 중에서 길들여진 새들은 지붕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새끼를 보호하고, 다른 새들은 가파른 틈과 나무의 구멍과 꼭대기에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침입자를 피합니다. 새끼를 쫓아낼 수 없으면 사랑의 고뇌 속에서 주위를 맴돌면서 새끼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의 외침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동물의 예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집을 만들던 시절의 벌들도 벌집에 다가가면 죽을 때까지 지키는 쇠창살을 찌르는 것처럼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은 젊은이들의 어머니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45. 오아이들의 이성이여 감정의 폭군이여 오자녀보다 어머니가 더 좋아하는 종교여. 이 어머니에게는 종교의 길과 폭군이 약속한 대로 한동안 그녀의 7 아들을 보존하는 길에 두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종교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성격의 마음과 형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고 때문에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해 더 깊은 동정심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어머니는 약한 성이고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더 헌신적입니다. 7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했다. 그녀는 7번의 임신을 통해 그들에 대한 부드러운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녀들의 일시적인 안전을 경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들의 고상함과 율법에 대한 그들의 기꺼이 순종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게 더 큰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의롭고 절제하며 용감하고 관대하며 형제와 어머니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그녀에게 순종하여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도록 영향을 준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어머니의 이성을 왜곡시킬 만큼 강력한 각종 고문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어머니는 종교를 위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함께 죽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오신성한 성품과 어버이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열망, 양육과 어머니의 불굴의 고통이요. 종교 때문에 그들이 한 명씩 고문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본 이 어머니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에 타버린 아이들의 살 발가락과 손가락이 땅에 흩어지고 머리에서 턱까지 살이 가면처럼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오어머니여, 지금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겪은 상고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나이다. 이런 완전한 헌신을 홀로 낳은 여인이여. 맏아들이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둘째가 고통 중에 그대를 불쌍히 여겼을 때에도 셋째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그것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각 사람의 눈이 같은 고통을 대담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콧구멍에서 죽음이 가까워지는 징조를 보았을 때에도 당신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살이 다른 아이들의 살 위에 불타고 잘린 손이 손에 머리가 벗겨진 머리가 머리 위에 얹혀있고 시체가 다른 주검 위에 엎어지는 것과 고문당하는 구경꾼으로 가득 찬 것을 보거든 눈물을 흘리지 않음. 사이렌의 멜로디도 백조의 노래도 어머니를 부르는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처럼 청중의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바퀴 위에서 뜨거운 쇠로 고문당할 때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이성은 그녀의 감정 한가운데서 그녀의 마음에 남자의 용기를 주었고 그녀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현세적인 사랑을 무시할 수 있도록 그녀를 강화시켰습니다. 7 자녀의 멸망과 기발하고 갖가지 난동을 목격하면서도 이 고귀한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영혼의 회의장에서 그녀는 자연가족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의 괴롭힘과 같은 강력한 옹호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잠시 동안 7 아들을 보존할 구원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그녀는 그의 강인함을 기억했습니다. 오민족의 어머니, 법의 옹호자, 종교의 옹호자여. 오인내는 남자보다 고상하고 인내는 남자보다 남자답다. 대홍수 때 세상을 싣고 온 노아의 방주가 파도를 꿋꿋하게 견디듯이 법의 수호자여, 당신은 감정의 홍수와 격렬한 바람, 당신의 아들들의 고문에 사방에서 압도되어 고상하게 견디고 종교를 공격하는 겨울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46. 그렇다면 나이가 많고 7 아들의 어머니인 한 여성이 그녀의 자녀들이
고문당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참았다면 경건한 이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남자들이 감정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가장 혹독한 고문도 경멸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을 에워싸고 있는 사자들은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았고 미사엘의 활을 타는 용광로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이성으로 그토록 많은 감정을 억누르셨습니다. 이것도 고려하십시오. 만일 이 여자가 어머니이면서도 마음이 약하였더라면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아마도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헛된 7회상과 7번의 무익한 임신과 열매 없는 양육과 비참한 젖먹이여.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상고와 너희 양육에 더 큰 걱정을 참았으나 헛되도다. 슬프게도 내 자녀들 중 일부는 미혼이고 다른 일부는 기혼이며 자녀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를 보지 못하고 할머니라고 불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식을 낳은 내가 과부요 외톨이가 되어 많은 슬픔을 안고 있느니라. 내가 죽을 때에도 내 아들 가운데 나를 장사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는 그들 중 누구를 위하여 애곡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 중 누구를 만류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녀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온 아들을 죽지 아니하도록 중생시켜 불멸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간청하며 죽임을 당하기를 재촉하니라. 종교. 오어머니, 종교의 대의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 장로와 여인이여 확고부동함으로 당신은 폭군조차 정복했고 말과 행동으로 당신은 사람보다 더 강력함을 증명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잡혔을 때에 너는 서서 엘르아살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말로 내 아들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들아, 너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경기는 존귀하도다. 민족을 위하여 힘써 우리 조상의 법을 위하여 싸우라. 늙은이는 종교를 위하여 이같이 고통을 받고 청년들은 괴롭게 하여 두려워하면 부끄러운 일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을 누리고 인생을 즐겼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우리 민족의 조상인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손이 칼을 휘두르고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겁내지 않았습니다. 의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져 하나님을 위하여 견디니라. 여러분도 하느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로 7 아들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각 아들을 권하고 권유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족장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느니라. 47. 간수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여자도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몸을 불 속으로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7 아들과 함께 폭군의 폭력을 무효화하고 그의 사악한 계획을 좌절시키고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어머니.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의 기둥 위에 지붕처럼 고귀하게 자리 잡았고 당신은 심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거룩하신 어머니여 담대히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오. 별과 함께 하늘에 있는 달은 별과 같은 7 아들의 길을 경건하게 밝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서 그들과 함께 하늘에 굳게 서신 당신만큼 위험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경건의 역사를 예술가처럼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 다양한 고문을 견디고 죽음을 맞이하는 7 자녀의 어머니를 보고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민족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의 무덤에 다음과 같은 말을 새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행실을 멸하려 한 폭군의 포악 때문에 한 늙은 제사장과 한 늙은 여자와 7 아들이 여기에 묻혔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고난까지 견디며 자기 민족을 의롭다 하였더라. 죽도록가. 참으로 그들이 참가한 시합은 신성했습니다. 그날 덕이 상을 주고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은 끝없는 삶의 불멸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이 첫 번째 참가자였고 7 아들의 어머니가 대회에 참가하여 형제들이 겨루었습니다. 폭군은 적대자였고 세상과 인류는 구경꾼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승리하여 자기 선수들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누가 신성한 입법의 선수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폭군 자신과 그의 모든 의회는 그들의 인내에 놀랐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신성한 보좌 앞에 서서 축복받은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거룩하게 된 자는 다 내 손 아래 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된 이들은 이런 영예뿐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므로 폭군은 처벌을 받았고 조국은 정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경건한 자들의 피와 그들의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전의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느니라. 폭군 안티오쿠스는 그들의 미덕의 용기와 고문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보고 병사들에게 그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선포했습니다. 포위하고 모든 적을 파괴하고 정복했습니다. 48.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 범사에 경건하라. 경건한 이성이 모든 감정을 다스리는 줄 알미로 안에서 오는 고통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고통도. 그러므로 종교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유업을 함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을 얻었고 국내에서 법을 다시 회복하여 적국을 유린하였다. 폭군 안티오쿠스는 지상에서 벌을 받았고 죽은 후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이 되게 하고 조상의 관습을 버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바사로 진군했습니다. 7 아들의 어머니는 또한 이러한 원칙을 그녀의 자녀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사막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멸하는 자 곧 간사한 뱀이 내 순결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장성한 때에 나는 남편과 함께 있었고 이 아들들이 장성한 후에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고 사별의 슬픔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때에 너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치셨느니라.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과 번제로 드린 이삭과 옥에 갇힌 요셉의 일을 읽어주셨느니라. 그가 비느하스의 열심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불 가운데 있는 미사엘의 일을 내게 가르치셨도다. 그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칭찬하고 축복하였다. 이사야서의 은혜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가 시편 기자 다윗의 노래를 너희에게 노래하여 이르되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였도다. 그가 내게 솔로몬의 속담에 이르기를 그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다 하더라. 에스겔의 말에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한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모세가 가르친 노래를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잊지 아니하셨으니고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니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요 너희의 날의 길이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날은 쓰라렸지만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폭군이 잔인한 가마솥에서 불을 끄고 맹렬한 분노로 아브라함의 딸의 7 아들을 투석기로 데려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심한 고문을 가하여 그들의 눈동자를 꿰뚫고 혀를 도려내고 각종 고문으로 죽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성한 정의가 추구되었고 저주받은 폭군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승리의 어머니와 함께 조상들의 합창단에 함께 모여 하느님에게서 순수하고 불멸의 영혼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